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한쪽 면, 한쪽 성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향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특징 지으며 자신의 머릿속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분류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일이 더 중요한 사람, 저 사람은 일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사람, 누구누구는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 또 누구누구는 느리고 게으른 사람, 또 누구누구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 누구누구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누구누구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누군가를 머릿속에 분류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특징 지으며 분류하려는 습성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가까이 하면서 교제를 통하여 더 깊이 알아간다면 그 사람의 다른 면도 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좀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는 마음도 갖지 않고 한번 머릿속에 분류해 놓은 누군가에 대한 고정된 생각을 잘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친해지기 전까지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고 네가 이렇게 행동할 줄 몰랐다, 또는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흥분을 하는데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며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어처구니 없어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 우리 또한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두 누군가의 한쪽 면, 대표적인 성향만을 보고 이해하고 특징 짓고 분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이 아무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확증 편향으로 이어지는데요. 확증 편향이 무엇입니까? 확증 편향이란 쉽게 말해서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성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정보를 모을 때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 정보들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애써 무시하려는 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짜뉴스나 터무니없는 루머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과 일치하기만 한다면 진짜 뉴스라고 믿게 되고, 반대로 자신과는 반대되는 생각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귀를 닫고 마음도 닫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확증 편향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감정도,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일어나는 빈부간 차별도, 월세나 임대주택에 살면 무시받는 차별도,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도, 좌파 우파 하면서 서로 비속어들이 오가는 정치적인 갈등도 모두가 다 문제가 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 감정 문제들, 차별 문제들, 모든 갈등 문제들, 그 속에는요 이 확증 편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확증 편향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도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반면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씀이라면 중요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또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릴까요? 자신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들리고 회개를 이미 했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가? 라고 하며 불쾌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의 메시지,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만 진정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즉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통과해야 저절로 적용되고 누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였는데, 고난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이 상속자가 되었음을 기정사실화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들으니 이러한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마땅히 믿어야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상 숭배가 되지 않으려면 마땅히 믿어야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 면을 다 보고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리의 양쪽 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였는데요, 실제로 진리를 통해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안다고 하여도 진리의 한쪽 면만을 보고 진리를 안다 라고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자신이 바로 진리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두 개이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도 모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거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또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 되신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의 상태로 이끌어 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때 성령을 통하여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못한 신앙들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직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믿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 형벌을 내리실 리가 없다, 멸망을 시키실 리가 없다라고 하며 스스로 성경을 모순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꾸짖지 않으시는 너그러운 아버지로 보고자 하며 자녀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사랑의 주님이 설마 우리를 쫓아내시겠는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쫓아내시고 멸망시키시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주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옥이라는 개념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순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모두 진리의 한쪽 면만을 보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예수 이름만 불러도 멸망하는 사람은 없어집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였으니 자녀가 아무리 죄를 짓고 망나니처럼 살아도 자식 포기하는 부모가 없듯이 어떠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지어도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도 주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도 또 어떠한 죄를 짓고 또 짓더라도 어떠한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 면만을 보고 말씀을 해석하니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쪽 면만을 보는 편협한 시각을 갖게 만드는 데는, 그렇게 일조하게 만드는 데는 일조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강단인데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참 잘 전합니다. 근데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기 꺼려합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인들이 듣기 불편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함을 알려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안심시키고 있으며 변화되지 않아도 품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이 곡식이 알곡되지 못하고 축정이 되게 만드는 가라지 드림을 잊지 말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굳은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함을 전해야 하는데, 가라지는 결단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단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죄인을 구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강단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같은 죄를 늘 지어도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외치는 것이 바로 가라지들이 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을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강단의 사명입니다. 똑바로 전해야 될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전해져야 하는 말씀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말씀이지요.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 메시지가 강단에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과 모순되는 모습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셔서 생명의 길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선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실제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죄를 범하고 있는 또 악인들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나서 바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십니까? 너희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심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기미만 보여도 심판을 뒤로 미루셨습니다. 희대의 악한 왕 아합 아시죠? 그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열왕기상 21장 29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요나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때 니느웨 왕과 니느웨 사람들이요 금식을 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안 내리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그 선포를 하나님께서 진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도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던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요 협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길로 그렇게 갔다가는 멸망할 것이, 죽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같은 분이십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야 죄를 어느 정도 수용하며 타협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근데 주님은
죄를 못 견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죄와 타협하며 그 죄를 봐주실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용서하며 은혜롭고 자비로운 것인데 어떻게 사랑을 얘기하면서 심판을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되성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값을 대신 죽음으로 치루어 주셨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말로써 이제부터 너희들의 죄는 모두 없는 것으로 할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진리 되신 주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광야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한쪽 면만을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믿어야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심판의 메시지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 속에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고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고요,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의 생명이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실 준비가, 심판을 맞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서둘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그냥 놔두실 수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처녀가 신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셔서 주님 맞을 준비하시는 슬기로운 다처녀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바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혹시 진리의 한쪽 면만을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내 안에 죄가 쌓여 있는데 주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데 엉뚱하게 우상숭배를 하며 재물을 섬기며 열심히 돈을 쫓아 살고 있는데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기회를 주었는데 충분히 경고의 메시지도 주었는데 준비되지 못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는데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등잔에 여러분의 기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오셨을 때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과연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서둘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바로 알고 믿어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서 주님 맞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지난 시간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용서받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진리 앞에 온전히 서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바로 알아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평안케 하시고 또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주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주님의 성향을 우리의 성향으로 또 우리의 인격으로 갖게 되는 진정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